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연기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살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일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또 살리는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일을 했습니까? 지금 선거치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들이 상대방을 막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너무 본인들이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듣는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어때요? 상처를 받습니다. 이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죽이는 일이 과연 나라를 맡겨서 그런 데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후보자도 해야 되냐? 자기가 그 자리에 저감한 사람인가? 자기 정책을 어필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호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살리는 일들이 많이 뉴스에 등장하지 않고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끄집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함하고 없는 죄 있는 죄를 다 들춰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환경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습이 변화되기 원한단 말이죠. 사랑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정신이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예수의 정신으로.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리는 일을 할 때는 나도 살아나요. 남을 살리지만 나도 살아나요. 남을 죽이는 일을 하면 나도 죽어요. 자기 자신부터 죽이는 거예요. 자, 봐요. 악한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이 기쁠까요? 기뻐하면서 악한 말 한 사람 없어요. 남에게 슬픔을 줘요. 내가 기쁠까요? 내가 슬퍼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가 칭찬할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때 원망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든 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는 일에는 죽이는 일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예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12명을 부른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12명을 불렀다니까요. 12명을.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불렀어요.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이죠.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말이 죽일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돌아봐야 돼.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가. 살리는 말을 했냐는 거죠. 살리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고맙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만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결국 뭐냐? 누가 나를 죽였느냐? 내가 나를 죽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네가 내 믿음으로 내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어떤 길로?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참빛과 소금이에요. 누가 이 땅을 갖다가 변화시키냐? 대통령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죠. 응? 이재명이가 우리나라를 변화시킬까요? 윤석열이 변화시킬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참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는지 길을 잘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평화의 기도. 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 나를 도와주소서. 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어디에서 이 말씀에 근거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주로서 오신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 있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평화라면 평화.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했어요. 해가지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병 고치는 능력, 약한 걸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오는 능력, 권능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권능이 없느냐? 아니에요. 성령 받을 때 우리는 권능을 받았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해 보세요. 찬송을 보세요. 믿어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럼 우리 속에서 권능이 나타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를 부르셨다니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냐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이 있으니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단 말이죠. 12들이 있었어요. 형제들도 있었고. 근데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는 곧 예수를 판단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았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리죠. 망령된 삶을 살죠. 오늘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자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다 보면은 자기 위치를 놓쳐버려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먼저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권능을 주셨단 말이죠. 뭐 선교사만 사역자는 아니에요. 주의종만 선교사 아니에요. 평신도도 사역자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사역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향기를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된단 말이죠. 편지가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능을 줘가지고 파송했단 말이에요. 파송했단 말은 뭐냐면 일정한 임무를 주어서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죠.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어요. 어디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이나 길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실 때 이방인으로 거리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 말씀 뭘까요?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 가족들, 내 부모님, 내 할머니, 이분이 불쌍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디가 지옥 가잖아요. 그리 보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면서 말을 잘하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하고 용돈 전략에 해서 선물도 사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동안에 전도해야 되잖아. 전도.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다면 이 시대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도 않아. 그리고 믿지도 않아. 사모하지도 않아. 그래서 문제란 말이죠. 봐봐, 어디 가봐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라. 그런 메시지도 잘 들려오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이 땅이 전부로 한다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죠. 우리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제사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방인도 가지 마. 이방인 길로도. 사마리아 길로 가지 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전도하러.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가족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사명이라니까. 평신도 사역자예요. 제자들이 뭘 전했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천국이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 했느냐?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왜? 보여주기 위해서. 아,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8절. 7절부터 읽어봐요. 6절부터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아멘.
거저받아서 거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가 많이 없어. 거저받아서 거저주라는 거예요. 병도 그냥 고쳐줘. 기도원에 가서 그냥 먹게 해. 은혜 받으면 헌금하지 않겠냐. 까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럼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물질 안 주겠어요? 하나님 기쁘시겠는데 주죠. 분수에 맞게 해야지.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자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단 말이야. 전도자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전도할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이죠. 전대에 금이랑 은을 갖지 말라. 돈으로 하려고 돈. 어떤 선교사님이 뭐래요? 돈이 없어서요.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돈 가지고 오라겠어요? 자, 10절 봐요. 10절. 9절부터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멀리 외국에 타국으로 선교사를 보내. 멀리 보내. 아무도 친척이 없는 곳으로. 그런데 돈 가져가지 말래. 전대 가져가지 말래. 두벌옷도 갖지 말래. 왜 그럴까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능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집에 가서 계속 이사갈 때 같이 가서 도와주고 설거지만 해줬어. 그래 날마다 친절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 따고 나도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다고. 당신 너무 착하다고.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돈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다 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딨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그 사람 마음을 녹여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좋은 분이야. 나도 저분 따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전도입니다. 나 좀 데리고 와. 그 좋은데 나만 당신만 가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영접하는 자에게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평안을 빌라. 자,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라고 기도하고 들어간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있네. 한 사람 있네. 다행이네. 평안을 빌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예수님만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죠. 예비하신 하나님. 딱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간에 있어. 여행을 가도 있어. 어디 간에 있어. 나를 재워준 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찬가지야. 나의 동역자가 있어.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보여요. 예배하신 집이 있어요. 예배하신 친구가 있어요. 예배하신 동역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합당한 자를 만나라는 거죠. 그럼 일이 잘 풀리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냐. 13절에. 내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축복한 기도는 반드시 임자를 찾아가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말이 한 것은 반드시 임자를 찾아가 들어가겠다니까요. 뿌렸다면 씨앗과 같아. 뿌리면 반드시 돌아와. 그러니까 그 집에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 받을 그릇이 못 된다 그러면 내게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너희가 평소에도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라 이 말이 많이 뿌려라.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많이 뿌려. 많이 기도해줘. 그러면 반드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먼지도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왜 먼지를 털어버려야 했을까요? 그 사람은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표시입니다. 거절로 인한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죠. 왜? 먼지를 털어버렸습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냐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요. 자, 찾았으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살리는 일은 복을 빌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살리는 일은 복을 빌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다. 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신 복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돼요. 시편에도 그래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저희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말 한 대로 돼요. 말 한 대로. 자,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8장 읽어봐요. 마태복음 8장. 8장 1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화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버렸어. 화인은 멀리 자기 집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말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는 뭐냐면 말을 잘해야 돼.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말을 씨앗을 잘 못 뿌려버려.
말이 씨앗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떨기 나무가 나오겠어요. 힘들지 인생이 자기 인생이 말 안 들어도 되는데 오늘부터 이게 말을 좀 바꿔야 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행동도 잘해야겠구나, 그래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고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